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하였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저주 받을 순양인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어떤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인지를 이삭의 번제를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여호와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림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문맥을 살피지 않고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제3일에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고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죽은 이삭을 반드시 살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인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이삭을 살려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 훗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준다는 말씀은,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 송축하다, 찬양하다의 뜻으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한다는 것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번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22장의 복도 창세기 12장의 복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밤이 지나면 낯이 되고 낯이 지나면 밤이 되는 자연의 법칙을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만약 이 자연의 법칙을 깰 수 있다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도 깰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으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부엘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물이라는 뜻이며 민수기 21장 16절에서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인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율법 속에 감추인 복음을 밝히 드러내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우물물을 곧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인지를 모두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곧 메시아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물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나홀의 후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발다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외 형제들에게서 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곧 교회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이삭의 신부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은 육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군사가 되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인 메시아 언약을 곧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됨을 잊지 마시고 부엘세바에서 우물물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